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아니요 누구? 우리 김호정 선생님 왜 못 지내셨어요? 요즘 힘드셨어요? 우리 선생님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야, 힘내세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도 오늘 좀 힘드네. 연애는 안 힘들어요? 목사님은 요즘 날씨가 엄청 힘들어요. 그런 거 있죠? 막 뜨거운 햇빛은 괜찮아. 근데 습도가 막 같이 오르니까 힘들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 우리는 사계절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되게 변화가 다양한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동남아 느낌이 나는 여러분 자연을 아껴줍시다. 아멘. 진짜 목사님 아들이 이제 시하잖아요. 이제 돌 됐거든요. 이미 지났어. 이미 지났고 이제 산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될 때는요 진짜 거의 중동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좋습니다. 시작해 보지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이 그러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오, 존재감. 맥주감사 주일이 한별아 안녕? 잘 지냈어? 맥주감사절이 무슨 뭐 하는 주일일까? 지금 눈으로 막 왜 날 시켜서 바꿔볼까요? 한성아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뭘까? 뭐 하는 주일일까? 응? 맥주 뒤에 뭐가 있어요? 감사. 맞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거기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얻는 수확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갖고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이 감사 첫 재물,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좀 찾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쪽 이 여기의 문화는 7월 1일이 새해래요. 재밌죠? 우리는 1월 1일 그러니까 이런 그 날이 새롭게 편성이 되면서 1월 1일 겨울이 새해였는데 이 당시에는 이 7월 1일이 새해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맺어지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맥주감사주일 뭐 모르고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랄까요? 여러분 시험이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다 끝난 친구도 있고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끝난 친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내가 노력한 만큼 못해서 그냥 속상한 마음만 있는가? 또 시험을 진행 중인 친구들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혹시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둔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설교는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내가 해야 할 거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앞서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좀 모아보자고요. 특별히 감사주일로 오늘이 지켜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내게 허락하셨고, 내가 숨 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건강한 육신을 갖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돈? 예배? 말씀. 맞습니다. 말씀이지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계명이다, 너희가 지킬 나의 말씀이라 라고 주신 10가지 계명이지요. 흔히 이 십계명이 기록된,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기록된 5가지 성경이 있죠. 이 5가지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오경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율법서라고 얘기한대요. 율법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 일컬어질 수 있는 5가지 성경이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이해해요. 왜?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했던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즉, 율법이란 그럼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율법이라고 하면은 왜 법자가 붙으니까 어때요? 좀 약간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고 차가운 것만 같고 그런 생각, 그런 기분 들지 않아요? 그죠? 왜 막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 실수해도 지켜주실 것 같고 넘어가 주실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아양 떨고 해도 좋을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으로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법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십계명, 이 율법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통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66권의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십계명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그 핵심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냥 그 정도의 말씀일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시죠? 자, 2절 3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3절에 봤더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아래에 땅에 땅 아래 물속에 어떤 우상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 절하지 말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고,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지킬 것이나 7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가 너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아들이나 뭐 내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에 계명은 4가지가 모두가 다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위한, 너희 사람을 위한 나의 계명이니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뭐 그 안에 뭐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그렇죠. 넘겨볼까요? 말씀 넘겨볼까요? 17절까지인가요? 네, 그죠? 이렇게 소유를 탐내지 말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즉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애굽의 그 문화와 애굽의 그 생각과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이 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백성으로 40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준을 주고 있어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는요,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겠죠. 노예 생활이 있고 그 위에 이 노예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계급 사회가 쭉 있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말씀이 뻗어나가더라고요. 즉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계. 우리가 행복한 관계,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올바른 삶, 올바른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서 사람과의 관계로 뻗어져 나갈 때 그것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온전하게 먼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다 아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천지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지은 천지의 창조의 창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지요. 모든 하늘과 땅과 해, 궁창과 해와 달, 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누려라, 너의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 너가 통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 죄로부터 이 모든 싸움이, 관계의 악화가 벌어졌다니까요. 아담이 누구로부터 관계가 끊어졌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더니 그의 삶이 땅 아래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아담의 자녀가 서로가 서로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볼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뒤돌아보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목사님에게 누구겠어요? 목사님 와이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와이프랑 다투듯이 시아랑도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다퉈요. 1살짜리라고 안 다투는 게 아니야. 밤에 잠을 안 자고 찡찡대고 하면 왜 안 자니? 왜 안 자니?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로. 바꿔 말해볼까요? 와이프랑 예를 들어 행복한 삶을 살지만 그 중에 싸우는 날도 있다고요. 근데 되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해 보았더니 언제 싸우느냐, 언제 다툼이 일어났느냐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은혜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할 때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이 예배 가운데에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가 쉽게 틀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면 과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쓴소리만 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셔야겠죠. 즉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은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이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면서 악한 것이 맺어지는 삶이 아니라 선한 것이 맺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꼭 뭐랄까 그냥 사소한 여러분들의 감정일지라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서운한 감정일 수도 있겠고, 삐치는 감정일 수도 있겠고, 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라고는 오해의 감정일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면 실제로 죄라 일컬어질 만한 삶의 열매들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싹 거쳐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로 하나님의 바라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기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 이기적인 신앙이란 뭐냐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제2계명은 우상의 제작과 우상의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뭐 해요? 금가락지랑 금목걸이, 금이랑 금은 다 모아서 불에 달고 녹여요. 그리고 하나의 형상을 만듭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부와 정력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가장 멋진 우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소예요. 그 송아지의 우상을 놓고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자 하면서 막 기뻐 찬양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자기들끼리 축제의 장이 열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거룩한 말씀인 앞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말씀이 적힌 돌판을 바닥에 던져버려요. 깨쳐버려요. 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처럼 그 시작이 어떠하였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자라고 하였든지,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우상이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소망이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은 왜 살아가는 존재일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우리들의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찬양할 자, 나를 위하여 예배할 자,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말을 섞으며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에덴을 거닐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동행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에덴을 거닐고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까딱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목사여야 하는데 내가 그저 사역을 위한 목사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느냐? 교회 일이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일하는 것 자체가 교회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일만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다? 그건 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에요.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험 기간 지내고 있고 뭐 시험을 볼 텐데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 내가 그냥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건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나의 삶을 투자해야 하는 건가? 나의 시간을 놓고 그래야 하는 건가?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이 감사의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이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즉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영점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군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군대 가서 총을 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가늠죄, 뭐라 그래요, 이거? 가늠죄 맞아요? 이게 있어요. 멀리 쏘기 위해서는 이걸 맞춰야 돼요. 요걸 맞춰야 정확도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해봤죠? 게임을 보면은 스나이퍼가 어떻게 해요? 혹은 영화에 보면 망원경에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이걸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가늠쇠를 맞추는 작업을 영점 조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영점 조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흐리게 보인다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총알이 나간 자국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조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지요. 아멘 하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는데, 화답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재훈쌤에게 가장 먼저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훈쌤이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오픈하셨죠? 예, 많은 경험이 될 거고 자산이 될 텐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물의 축복이고 지위고 권력이고 모든 그것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왜 잘 되지? 저 사람 왜 삶이 형통하지?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주일 성수 잘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이 재훈쌤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러한 축복이 재훈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내 뜻과 그것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그죠? 힘들면 쉬고 싶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몸부림쳐야 되고 아등바등 해야 돼요. 그것이 이와 같은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발버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나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할 준비. 수련회를 할 준비가 그죠? 내 학원 스케줄을 빼고 부모님께 수련회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회비를 낸 그것이 준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수련회라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내가 전투를 할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전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여기에 있을까?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 그냥 단순히 놀러가고 단순히 하나의 그런 이벤트로 끝나는 수련회 되지 않길 원해요. 진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뒤집어지고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완전히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번 수련회 때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맞지요? 선생님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월 11일부터 기도사관학교라는 타이틀 이름이야 뭐 다 좋아요. 근데 모일 거예요. 모여서 1시간 예배드리며 기도할 거예요. 15분 찬양하고 15분 말씀 듣고 30분 딱 30분만 기도하고 딱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구별하여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새기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고 수련회 참석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고 수련회 참석하는 자는 말씀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모두가 은혜 받으면 좋지요. 안 받을 거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은혜 받겠지요. 그러나 준비한 자가 요만큼이라면 준비하지 못한 자는 이만큼이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준비하지 못한 자가 이만큼이라면 준비한 자는 이만큼의 은혜를 받지 않을까. 목사님은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우리 프리즘이 모두가 다 넘쳐 흐르는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사람에게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될 때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르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서 말할 수 있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즉 무엇이냐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칭찬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만 할 수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내가 주목받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손가락질 받을 때, 야 네가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안 되는 거야, 네가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좋은 성적이 나왔을 거야, 야 쉬는 날에 왜 안 쉬고 교회 가는 거야,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나를 평가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마주쳤을 때, 야 교회 다니는 친구가 왜 그런 일을 겪고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거야 라는 그 상상의 손가락질 가운데에도,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해, 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 나는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해, 내 삶에 언덕이 있고 굴곡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만을 사랑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내 삶을 비추는, 내 삶을 밝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 마지막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신앙을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겠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나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코 행복한 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관계가 형성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나오니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밝히란 뜻은 불빛을 환하게, 혹은 어떤 일에 대해 똑똑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밝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이 밝히의 뜻과 같이 하나님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말씀으로 조명받아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불빛을 환하게, 어떤 일이든 똑똑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주권을 깨닫는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픔이 찾아올 때나 낭망할 때나 괴로움이 찾아올 때나 슬플 때에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와 이 예배에 응답하여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